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협력하여 나아가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여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 사람들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또한 지금도 복음은 여러 성도들의 귀한 순종을 통해, 헌신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사울을 의심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사울의 진정성을 전하는 이 바나바의 이야기와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모여 복음이 여러 곳으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힘쓴 바나바의 헌신과 여러 지방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울은 복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귐을 갖고자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가 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고 난 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 예수님을 전하던 사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리고 탈출을 해서 곧장 아라비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탈출한 다음에 두문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께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3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던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제자됨을 전혀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석을 보면 당시 제자들은 사울이 기독교인으로 위장해서 내부로 침투하여서 간쪽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종종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는 성령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이 빌립과 같은 사람에게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성령께서 이 사울을 받아들이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7절에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에게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바로 예수님은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역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자기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를 하죠. 바나바가 소개한 내용은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주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이 사울에게 다메섹 시내로 가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줄 자가 올 것이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일들을 소개했습니다. 바울의 소개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제자들과 교제하게 되었죠. 오늘 28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바나바의 헌신이 주요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박해자가 위대한 선교사로 거듭나기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의 헌신과 오늘 또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주의 종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만약 이 아나니아나 이 바나바가 한 사람이라도 신실하지 않았거나 혹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사울은 순종하는 다른 이가 나타날 때까지 더 기다리거나 시간을 지체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순종하기까지 그들에게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 사울이 주의 성도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라고 물어봤고, 또 오늘 바나바도 이 사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테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울을 소개했던 것이죠. 이처럼 주의 일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의 교회가 세계 선교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실하게 순종하는 여러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바나바는 사울에게 멘토의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제자 훈련 코스를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는 것, 이것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 훈련도 매우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지난번에 들었던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멘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사울은 바나바라는 귀한 멘토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신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변호하고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멘티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인도한 것이죠.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 귀한 주의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직분을 받는 것, 또 목자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만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은 지금 그 일을 충실히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에 때로는 제가 신경 쓸 수 없는 부분, 또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목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저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신자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시국이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때가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멘토들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안내할 멘토들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장로님들과 여러 목자들께서 수고하셨던 것처럼 더 많은 멘토들이 세워져서 새로운 영혼들이 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나바를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 바나바와 함께 본격적인 전도 사역이 시작된 결과 31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라는 무시무시한 박해자가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복음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커진 것이죠. 우리는 모두 사울처럼 회심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미지 때문에 우리의 변화와 주님을 향한 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예수님을 우리의 의지로 영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울처럼 이전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사람들에 대해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변해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번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찍히면 끝까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괜히 저러는 걸 거야 라고 의심하기도 하죠. 혹은 예전에 열심히 한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열심히 한다 라고 계속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변화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변화는 진실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졌던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버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모두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32절 이후에는 베드로의 순회 전도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가 애니아라고 하는 여제자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고쳐줬죠. 그리고 요빠라는 곳으로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에서 건져줍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스식 이름이고요. 이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성도들이 장차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을 주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이것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순회 전도를 통해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또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요. 침상에 누운 지 8년 된 이 애니아를 고쳐주셨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십자가의 길을 막았었죠. 예수님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고 또 칼을 들어서 원수의 귀를 쳐냈던 그리고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사역을 그대로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순회 사역을 통해 받을 두 번째 은혜는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룻다와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기적은 애니야와 다비다만 살린 것이 아니죠. 오늘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애니야를 보고 주를 믿게 되었고, 42절을 보면 다비다를 통해 욥바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관련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는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순회 전도를 통해 받을 세 번째 은혜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애니야와 다비다가 일어나자 룻다와 사론과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높이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을 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능력을 나타낸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죠. 예를 들면 어떤 목사가 기도해서 죽은 사람을 살렸거나 혹은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 목사님은 분명 기도를 많이 하셨거나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목회자를 주목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 하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를 우상화한다. 목사를 예수님처럼 섬긴다. 그래서 잘못된 그 길로 인도해도 맹목적으로 아멘하고 따라간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를 우상처럼 섬기거나 예수님처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비판을 어느 정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베드로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우쭐하거나 교만에 빠지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때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좋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저는 가끔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제가 드러났군요. 오늘 설교를 통해 제가 나타났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설교에 대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합니다. 내가 드러났구나 오늘.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으셨다면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칭찬과 상급은 하나님께만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들은 책망 중에 가장 무거운 책망은 저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그들은 길게 기도했고 철저하게 11조를 했고 또 금식도 하면서 구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것이죠. 이미 상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급을
사람들에게 받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 것,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36절 이후에 소개가 하고 있는 다비다라는 여인은 특별히 여제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왜 성도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여제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확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에 그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심히 많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선행과 구제의 본이 된 다비다처럼 때로는 선한 삶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시각이 아니죠.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일시적인 것에 현혹되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낭망에 빠지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다비다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첫째, 그녀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다비다가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나 성경은 그녀가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여서 선행하고 구제한 것이 아니라 이 선행과 구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서요, 우리 이웃사랑위원회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비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12곳의 개척교회에게 작은 선물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보낸 것은 아니죠. 예전에는 선물을 보내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 목사님들에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힘을 내시고 또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제가 드렸는데 이번에는 개척교회에서 먼저 전화들을 주셨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약속하지만 힘내십시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넉넉해서 보낸 게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위로하기 위해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과 구제에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헌신 그리고 협조가 없었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비다는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그가 죽었더니 많은 과부들이 슬퍼하고 울었습니다. 그 유명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그 얘기를 보면 스크루지 영감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살았을 때의 모습을 흉보고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평가를 본 스크루지는 새 사람이 되었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죠. 특히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슬픔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비다가 살았을 때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슬픔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요, 내 자신보다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내 모습이에요. 다비다는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다비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가치 있었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도 이 다비다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 주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비다는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녀는 부활 때에 우리와 같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부활은 아니지만 그녀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비다처럼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마지막에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 사울, 베드로, 이 주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협력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이 퍼져 나간다는 사실이죠. 이들과 같이 우리는 각자 맡은 바에 충성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협력하여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해 가시는 우리 귀한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